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선중 목사님. 생일 감사 헌금드립니다. 김미림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숙 집사님. 민선이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박경숙 집사님. 정동식 박옥경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게 수용이 전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떡을 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박경수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김성년, 김춘순, 박경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씨앗헌금 김현일, 김성년 집사님, 김춘순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김진희 자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영이가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앞장서는 아들로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도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사오니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수 집사님 가정의 딸 민선이 이번 주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실수함이 없이 평안함 가운데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앞으로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헉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는지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않으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감사절을 준비하라.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바둑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시작하고 진행되지만 사실은 뭐 거의 조폭 같은 영화죠. 폭력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영화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 고수들에게는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수들에게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작가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시대를 이렇게 통찰하는 통찰력이 좀 뛰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보는 그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수들에게는 그들은 비록 어떻게 보면 도박장과 같은 곳인데 고수들에게는 놀이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수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달인. 여러분 TV 뭐 방송물 보면 뭐 달인들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눈을 감고 해도 뭐 정확하게 한다든지 너무 익숙하게 다른 사람들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안 틀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지 않고요. 너무 손에 익숙해서 그냥 척척척 하는데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고수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로 국어사전도 찾아보니까 고수라고 하는 이 명사는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수가 높은 또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이 이제 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고수예요? 하수예요? 분별하는 것은 간단해요.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축 같다. 그 사람은 하수고 즐겁다.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교회하면 즐겁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기쁘고 재미가 있고 놀이터와 같다. 그런 사람은 고수겠죠. 목사님 저는 중수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렵죠. 사람이 어떤 자기의 그 심정 또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졌을 때는 막 웃고 와서 떠들 수는 없을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정말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회개하고 죄짓고 울고 불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매달릴 때 웃으면서 그런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이런 시간은 정말 기쁜 시간이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너무 복된 시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진짜 그래요 하면서 웃으시기 바래요. 진짜 그래요. 네. 저는 가끔 TV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영상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엉켜잡고 막 싸울 때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그냥 막 줄다리기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싸움 말리기를 저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간지를만 피워도 손이 자동으로 떨어질 텐데 뭐 하다가 잡아당기고 그럴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기회가 오면 막 붙잡고 싸우면은 여러분 간지럼만 피워도 이렇게 자동으로 풀리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옆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근데 더 귀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알아요. 그 관계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름대처럼 쑥 밀려왔다가 쑥 나가는데 누군지 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주고받으면서도 사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관계 설정을 갖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억지로 하고 체면을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요,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 적용해 보아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새벽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우리한테 짐만 쥐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회의에서 새벽 기도 없앱시다. 만약에 우리 전체 교회 회의에서 새벽 기도 없기로 합시다. 그러면 없애야겠죠. 그죠? 근데 새벽 기도는 공적인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집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손 들라 하면은 누가 손 들겠어요? 저는 목사님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전체가 그런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전체 회의에서 이건 우리 지금 수준에는 너무 벅차니까 이건 좀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 새벽기도 합시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결정되고 함께 이 일들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한번 나오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자기가 특별한 시간 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 70년대 정서만 하더라도 집에 거의 여러분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돼지 저금통 하나씩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아마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뭘 하시다가 좀 돈이
조금 부족할 때가 아마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대지저금통, 자녀들의 대지저금통인데 좀 그걸 좀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근데 5남매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저금통이 다 5개, 돈이 들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데 엄마가 이게 좀, 아빠가 이게 좀 부족한데, 누가 좀 여기 같이 보탤 사람 없니? 나중에 아빠가, 충분히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빠, 제 거 쓰세요. 이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딱 움켜쥐고 자기 거 달라고 할까봐 아예 딴청 피우고, 그리고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자녀여도 뭐 대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아빠 이거 쓰세요 하는 그런 자녀하고 꽉 붙잡고 눈치 살살 보는 애하고는 부모라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도 정말 다를 거예요. 뭐 손가락 5손가락 뭐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도 하지만은 어떤 손가락은 세게 깨물고요, 어떤 손은 살살 깨물어서 안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즐겨하는 자,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세요. 오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저 역시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고 미움받거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거나 그러는 걸 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예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카툰 작가 가운데 최윤규 씨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최윤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끌려가던 때, 내가 교회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것, 귀마개. 귀마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가는데 귀마개를 가지고 와서 말씀 안 들으려고 귀마개를 꽂는 거예요. 설마 여기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실제로 꼭 챙기는 것 가운데 귀마개를 챙겼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한번 가려면은 그래도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치 뭐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든지 어찌든지 가기는 하는데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늦지 않을 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2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매번 늦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작가 최윤규 씨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래. 맨날 늦장 부리면서 맨날 늦장 부리니까 그걸 속상해가지고 한 그 이야기를 하니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그 아내의 마음이 속이 탔겠어요. 늦었다고 이제 교회 허겁지겁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물론 교회 올 때도 늦게 출발을 했지만 또 안전운전 한다고 천천히 와요. 천천히. 그래 당연히 늦지요. 당연히 늦으니까 앞에 갈 수도 없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최윤규 씨가 하는 일은 뭐였냐? 성가대 몇 명 앉았는지, 누가 결석했는지, 조는 사람 누군지 다 적는 거. 그것이 자기 일이었대. 20년간. 참 그러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 자기가 할 일, 이번 주 중에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러면서 그 스케줄 다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축도 끝나고 아멘 하면 자기도 아멘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그런 책을 썼어요. 이건 웹툰이니까 카툰 레디오 그림이고 글이 조금 있는 그런 책인데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무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제 자기가 신앙이 철이 들고 나서 한 말이에요. 신앙이 철이 들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뭔 우리라는 말을 쓰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버지 타령이냐 그렇게. 아마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더 리얼하게 말할지 몰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라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그런 말을 쓰지 말아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말도 쓰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 원하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웹툰을 그려서 넣은 건데요.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는 여전하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죄 지을 곳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기가 합당하니? 그렇게 말을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도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무슨 아멘을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20년간 그냥 그렇게 엉뚱하게 다니다가 믿음 생활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거 내가 그동안 20년을 들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은 게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내용 없고 마음이 없고 형식에 흘러가는 대로만 자기가 하지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또 혹이라도 자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 겉으로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땅에서만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천국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연속선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과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연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죽어서 나 천국만 가면 돼.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래. 이것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천국에서 또 다른 모습의 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어떤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배워서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해야겠다. 꼭 추수감사절만 그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일도 준비하는 것, 기도를 준비하는 것, 찬양을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하는 팀들, 또 대표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 예배 어떤 한 부분을 맡은 분들, 늘 제가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냐면 찬송하는 소리만큼 기도 소리도 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게 되려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앞에서 찬송하는 소리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찬양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뭐 얼마든지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대표로 교회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는 여러분, 기도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면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고면을 왜 하냐면 모르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교훈하고 고면하고요,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놓쳐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그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나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보면 준비 없이 그냥 드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다 준비가 뒤따라서 그 일들이 되어지는데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도 거기서 안식일이 온단 말이죠. 안식일이 오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비를 어떻게 시키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늘에서 그날 자기들이 먹을 만나가 내렸단 말이죠. 하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거기는요 정말 농사를 지을 곳이 아니에요. 땅이 그냥 아무 나무도 없고 나무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40년간 200만 명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디서 향수도 시설이 돼서 다 마시고 목마르지 않고 삽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 내려주셨는데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셨어요. 다른 때보다, 평일보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서 만나를 거두어다가 자기 집에다 놨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 없는 불순종의 사람들은 거의 있잖아요? 안식일인데 나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 성경에 보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가.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안식일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주셨다고. 안식일날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또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걸 다 먹고 없애라.
그 놔두면 안 된다. 욕심부려가지고 뒤에 그냥 골방에다 숨겨놓고 텐트 뒤에다 숨겨놓고 그러지 말아라. 골고루 다 나눠 먹도록 하고 그래라. 그런데도 또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썩어서 먹지 못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일에 온전하게 마음을 쏟을 것을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는 게 없어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또 어떤 부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읽지 못합니다. 7절부터 내용이 길어서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기회를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그거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준비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인수인계 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일을 준비하잖아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지는데 행사칠은 큰 행사일수록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혹간 방송국에 출연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방송국 출연해서 보면은 그 방송국은 1분 1초를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사인을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껏 하다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뭐 할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분초를 딱 계산해 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또 더 짧게 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딱 채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리허설을 또 하잖아요. 미리 준비. 어떤 경우는 녹화 방송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 송출하기 전에 내보내기 전에 녹화를 해서 혹시 또 빼야 할 것 없는가 어떤 부분을 더 손봐야 될 것 없는가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토요일에 미리 내일 입고 갈 옷을 무엇을 입고 갈까? 옷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내일 내가 교회 가서 할 일이 뭔가? 또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절제해야 될 것은 뭔가? 또 내가 내일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일을 해야겠다. 다 그렇게 머릿속에 준비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허겁지겁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다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커요.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매
주인 하나님을 그렇게 준비하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런 중에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지난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지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투자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의 결실이 되어지는 게 추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닌데 그 농사 짓는 때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수확을 거둬들이려면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햇볕도 적정선이 있어야 되겠죠. 물도 적정하게 있어야 되겠죠. 환경이 잘 조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고는 기본으로 할지를 못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는. 그럼 여러분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지금 비 안 와도 될까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여러분 가뭄이 들고 그런 극한 상태에 빠지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죠. 공장도 물이 없으면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산업화 시대지만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단순하게 농사만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아니어도 여전하게 지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장을 돌리든 산업을 하든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기억할 것은 늘 감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1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농부가 수확을 하면서 그 풍성함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기본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뭐 추수감사가 됐든 주일감사가 됐든 어떤 감사가 됐든 간에 여러분 뭐 이런 일도 감사해요 저런 일도 감사해요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기본이 되는 감사의 뿌리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금년에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아팠었는데 건강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뭐 감사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감사의 항상 뿌리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도 또 한 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는 구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에 늘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하게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장이 있어도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 주심에 대해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깊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가정은 힘든 일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뭐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함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우리의 환경들은 다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네가 낙심하게 될 때에 네가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어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합니다만은 그 본래 쓰여졌던 영어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 직역하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파도 위에라 있을 때 그런 이게 시적인 표현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친 파도 위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없겠어요? 내 인생 헛살았어. 이거 뭐야?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쓴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될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 안 합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안 삽니까? 나름대로 믿음을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일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세 번째 단락에서 그럴 때에 당신이 받은 많은 축복들을 세워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원 바이 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눈에 들어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지내오시는 동안에 하나하나 세워보세요. 진짜 감사한 일,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그렇게 세워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혹은 부채 중에 혹은 말할 수 없는 고민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추수감사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어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기기도 되는 거예요. 그냥 1년 중에 농사 지은 것을 한번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정도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에 감사가 담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앙 연수가 그렇게 깊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랐던 일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흉년이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직 교회가 어린 성도들인데,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다해서 도와야지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1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우리 8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니까 굉장히 극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도 자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9장을 다시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자랑을 많이 해놨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근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이렇게 들렸다가 갈 건데, 근데 너희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기도를 보내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너희들이 그 교회를 돕도록 헌금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갔는데 너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성도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이는 내가 너희의 온함을 알기 때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선한 동기에 도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5년 전일까요? 우리 교회 한 5년 전일 텐데 이제 부부 행복학교 세미나 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세미나를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을 때인데 아마 이 가을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아마 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교회 이야기 이렇게 형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해에 저희가 아마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한 번은 200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던 때에 우리가 개척 헌금을 따로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개척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2009년도에 2천만 원을 우리가 헌금을 했던 걸 기억해요. 근데 그 다음 해였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어떤 명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추수감사 헌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700만 원 정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교회 사장들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 지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다른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 자기들도 돈을 받아가지고 극심한 가난한 시련 가운데 있는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감사생활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 사랑받을 수 있는 예배자, 사랑받을 수 있는 헌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7절 말씀에 준비하는 자세에 있어서 해야 할 첫 번째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도전을 받아서 아가야 지방에서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를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해야 되나? 그래서 누구네는 얼마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려지는 것이지 누구에 견주어서 누가 얼마니까 나도 얼마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들이 느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감사 생활에 있어서는 추수감사와 같은 1년에 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내가 11조를 한번 더 드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넉넉하고 넘치고 남아서 어디 돈을 쌓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난 1년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죠.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아무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가 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예 가운데요 영창동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영창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악기 가운데 바순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바수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12살 때 바순을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아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독일의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평생 주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취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늘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살았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첫 해 연봉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 넘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거 아들이 사준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만하다 생각했어요. 예. 첫 해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 해는 아버지 승용차를 이렇게 자기가 사드렸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할까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믿음이겠죠. 1년 연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 때 세미나 시간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겠죠. 자기 아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간증, 그런 자랑은 할 만도 하다 싶을 만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준비 없이 드려지는 매주에 드려지는 예배, 준비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실망치 않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동 주심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그냥 또 한 해 지나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워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복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훈하심을 따라 늘 감사하며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세가족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고인승 형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그 태아의 생명에 이르기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